예, 우리 연이어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우리 안식일 설교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설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미가 115장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화목죄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이렇게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한 주일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안식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쉼의 공간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을 오늘 저희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들 주여 찢어진 그대로, 참으로 상처받은 그대로 저희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치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영혼이 오늘 이곳에서 참된 쉼과
참된 치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소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한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희생 제사로 가려 주셔서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용서에 큰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시다폴스에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곳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오늘 이곳에 참으로 이 방송에 접속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주님의 참으로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상을 넘어 헌봉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켜주신다. 약속한 말씀, 그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시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의 빛 따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뱃산을 넘어 헌봉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켜주신다. 약속한 말씀, 그 말씀 변치 않네. 주신다. 약속한 말씀, 그 말씀 변치 않네. 뱃산을 넘어 헌봉에 가도 이 가운데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켜주신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방송에 설교 방송에 접속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실은 지금 시다 폴스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어제부터 내일 새벽까지 저희들이 4번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개관,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의의 흉배 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간에 잘 접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어제 우리가 소개한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종말로 이렇게 시작돼요. 종말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고,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는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제가 다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그의 힘의 능력, 즉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 분이시고 그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입혀지는가, 이거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 세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힘, 능력, 강건.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해져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 이 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정공법, 이 정의를 따라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마귀의 괴계를 능히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위해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안티스테미, 그런데 이제 히스테미 그러면 쓰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트 그러면 뭐뭐를 대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맞짱을 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맞짱을 떠서 그거를 대적하고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나 이 사단의 그 군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쓴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스템인데, 이 안티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안트를 빼면 히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만치 원어로 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냐,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야 된다. 왜냐하면 서야만 우리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기 위한 것, 특별히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레슬링이에요. 그래서
이 레슬링은 어떤 거냐면 상대편을 넘어뜨려서 그 어깨가 이 매트에 닿아가지고 매트에서 이 어깨가 떨어지지 못하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이 우리의 두 어깨가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글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만큼, 사단을 맞짱 떠서 이길 만큼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와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은 강자가 되려면, 전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기 6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근데 순서가 과연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사실은 순서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가슴을 보호하는, 양심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이 호심기형이라고 하죠.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뜻인데, 옛날에는 다 이게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청동 거울과 같은 이 반짝이는 이런 그 뭐라냐 호심경, 이 흉배가 그 가슴에 붙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다음에 뭘 얘기했느냐면은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잘 음미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을 벗어나서 강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이 악인들과 이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도 사실은 갑옷을 입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의 갑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래서 이 갑옷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전신갑주.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쟁 때 입으셨던,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그런 그 전신갑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천국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이 뭘 입으셨느냐면, 여기 보면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뭘 띠셨느냐면 그분은 가슴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흉배를 붙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전쟁에서 이 머리가 다치면 안 되는데 그분이 뭘 투구로 쓰셨느냐면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로 쓰셨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절대 의이신데 그분이 의로 호심경을 삼았다. 그리고 그 머리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도 이 사상을 보호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그 머리에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거기 또 전쟁하시는 승리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셨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띠셨느냐면 최소한 3가지는 그분이 이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이 전신갑주 중에 첫째는 그분은 의의 호심경을 입으셨고,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셨고, 세 번째는 허리띠를 드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허리띠는 공의라 그리고 성실이라 그랬지만
사람에게 변한,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질문을 들어가야 될 것은 왜 의가 흉배인가? 왜 의가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만 있는 자기를 자각하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그 특별한 그 내적인 그 자기를 회고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정신 기능을 가졌는데요.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리고 마음의 자책감을 느끼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양심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호심경, 그분의 그 흉배로 그 가슴을 가려준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짓고는 참 살기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옛날을 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7살 때였는데 한 번은 제가 옆집에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는데 그 손에 보니까 자니까 뭐 손이 이렇게 풀렸는데 거기 10원짜리, 그 옛날에 10원짜리 지폐, 초등학교 때 10원짜리면 그때는 눈깔 사탕 하나가 1원이었으니까 눈깔 사탕 10개를 살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꽤 괜찮은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탁 집어들고 나왔는데 문제는 부엌에서 이제 부엌 일을 하시는 그 아이의 엄마가 있었어요. 아불싸. 제가 딱 튀는데 그 엄마가 딱 저를 쳐다보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걸 들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여러분 눈깔 사탕 10개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돈을 제가 쓰지를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저희 큰형한테 줘버렸어요. 주웠다 그러고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오기만 했다 그러면 제가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갈 때까지 뭐 밤 그 옛날에 한 8시까지 주변이 다 깜깜해져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제가 주변을 방황하다가 집에를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저희 그 아줌마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 아줌마가 너는 이제 혼 좀 나봐라 하는 그런 눈으로 저를 딱 쳐다보더니 가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다짜고짜로 저를 붙들더니 빗자루로 제 엉덩이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 많이 울었는데 엉엉 울다 보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진작 이렇게 얻어맞고 해결할 걸 왜 그거를 말하지 못하고 그 죄를 쌓아두고 살았을까?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아하, 사람의 마음은 의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구나.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 인간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사도 바울 경험에도 사실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잘 모르고 이제 그가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가편 투표를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죽는데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죽는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그 예수님, 이 기독교를 계속 거절하는 그의 상태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맞다면, 근데 그 마음의 그런 자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또 죽이고 또 괴롭히고 감옥에 던지는데, 여러분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소로 밭을 갈 때 소들이 앞으로 빨리 안 가면 그 자꾸 이 앞에 그 날카로운 그 창 같은 게 붙어가지고 그걸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가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찌른다 그러면 귀찮다고 그 발로 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시채를 발로 뒷발질하는 거니까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거절한 그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은혜로 칭의, 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싹 지워주시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뭐라냐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는 이 경험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과 맞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마음에 평화가 없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는 그 안도의 그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난 굉장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로마서 5장 9절에 조금 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똑같은 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냐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늘 이 바울은 성경에서 진노라고, 신약 성경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사실은 로마서예요. 참 신기하죠. 이 바울은 예수님을 그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는 진노 가운데 있었음을 그가 알았어요. 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나서 그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딱 자신을 바치고 냈더니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시거든 이 순간 의의 흉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의로 인간의 이 양심을 선하고 깨끗하게 보호해 상처받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구원이 왜 투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한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의 이 생각이 사실은 온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구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론을 제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거를 제 것으로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은 많은 연구와 명상과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이해하고 체험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 구원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경험도 있을 수 없고 연구를 할 수도 없고 명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는 구원의 투구라, 우리의 이 머리를, 생각을 보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사고는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뒤집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말틴 루터, 쯔잉글리,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은 그 시대를 뒤집어 엎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종교의 물줄기를 바꾸는 레포메이션, 리폼, 세상을 형태를 바꾸는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나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의라고 하는. 그래서 의와 구원은 사실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원에 이르는 신음을 좀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엘렌 화이트 여사는 본의 아니게 학교를 갔다가 3학년 때 한 여자애가 던지는 돌에 그 코뼈를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았어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아서 학교도 갈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아주 신실한 그 감리교회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그 나이 12살 때였어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밤에는 자기 부모님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와서 혼자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 구원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때 그 캠프 미팅, 이번에 우리 캠프 미팅 하지 않습니까? 그 캠프 미팅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스토크만이라고 한 목사님이 그 에스더서를 가지고 거기 보면 아수에로 왕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어요, 에스더가. 근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때에 왕이 자기의 그 은총의 호를 그 나온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그 순간에 그 은총의 호를 이 아수에로 왕이 딱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톡만 목사님이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기심으로 금호를 여러분에게 내밀 것이니 여러분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 순간 엘렌 화이트 여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 괴로움이 싹 떠나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이제 목사님의 그 축복기도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 장면을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자 갑자기 나의 짐이 떠나가고 마음은 밝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있네요. 나는 그분께서 나의 특별한 시련을 이해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다. 나는 예수님의 눈에 그처럼 무가치한 자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동정 어린 긍휼에 대한 이처럼 귀중한 보증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숙인 그 짧은 시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에 대하여 배웠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전까지는 늘 근심이 얼굴 속에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이 엘렌 화이트 여사를 보면서, 얘야 네가 예수님을 만났니? 그러더니 엘렌 화이트 여사 얼굴에서 환한 모습을 본 다음에 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본 순간 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사람이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책감이 그의 마음에서 탁 떠난 다음에 그 마음의 그 변화는요 얼굴에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그거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경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의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믿을 때에 의에 이르고, 그리고 믿은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여러분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단번에 받는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 참 많은, 이 시간에 제가 이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 이 기독교에서 많은 참 이 잘못된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질문 다 받아보셨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바울 선생님의 그 구원론을 보면 이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질문은 정답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에는 3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시제 구원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한번 이 말씀을 이 3번의 시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은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과거형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원, 이 과거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에게 거저주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혀주시는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묘사를 할까?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 선수이고 한 사람은 맥주병이에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살아날까요? 보통 같으면은 여러분 수영 선수가 살아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물에 빠진 그 거리가 육지에서 500마일이에요. 그럼 누가 살겠습니까? 둘 다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 가운데 500마일 밖에 빠진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받는 그 구원은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충북 금산에 가면, 충남 금산인가요? 금산에 가면 거기 대둔산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2살, 3살 때 가을에 저희가 이제 대둔산을 구경 갔는데요. 와, 대둔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밑에를 바라보는 그 가을의 그 단풍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이 대둔산의 높이가 얼마냐면 878m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주 이렇게 깎아지는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살짜리하고 3살짜리 딸들을 데려갔는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이 대둔산에 올라가서 그 단풍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꼭대기에 가서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1인당 3,000원만 내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케이블카가 3,000원이지만 사실 이 케이블카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피땀 흘려 수년간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고생 때문에 우리는 3,000원만 내면 그냥 쫙 5분 만에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서 그 대둔산의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단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시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과거 시제에 있어서는 yes. 그러나 바울은 과거 시제의 구원을 쓰지 않고 현재 시제의 구원을 또 쓰고 있어요. 오늘 이것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구원을 현재의 시제에서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을까요? 이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어로는 월크아웃이라고 했는데 이 월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운동 중에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뭐냐면 사실은 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을 키울 때 보통 이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월크아웃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월크아웃, 이 근육을 이만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수년간 하루에 보통 5시간씩
그 무거운 것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근육을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 시제에 있어서 구원은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시제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에 의하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넘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성화, 구원, 이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에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렸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드리란 말이 오늘 이 본문에만 5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드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미래적인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흉배, 그 다음에 투구를 썼는데 조금 모양이 바뀌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흉배인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소망,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궁극적으로 받는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스 구원 받았습니다. 현재적인 구원,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고 자아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미래적인 구원, 우리는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도 잃어버린 바 될까 봐 항상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 여러분 앞으로 뛰었다 뒤로 뛰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일관적으로 뛰어야 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허공을 치면 죽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목표를 향해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에서 말이죠, 제일 힘든 일이 뭘까?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몸을 쳐보세요. 남을 때릴 때는 세게 때릴 수 있어도 자기 종아리를 칠 때는 아파서 세게 못 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경험은 많은 극기와 인내,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현재적인 구원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견인불발한, 포기하지 않고 위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제나 은혜 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이제 한일 합방이 끝난 다음에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이 개신교회, 이 장로교회의 거의 성자와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분은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깊이 체험한 죄인 중의 괴수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제 영락교회에서 당회장을 할 때 이분이 당회장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 평신도가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잘못하고 있는 리스트를 10개를 쫙 적어왔더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니 당신 목사를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노트를 딱 봤더니 다 맞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게 있네요. 그러더니 한 목사님이 그 죄를 더 많이 썼어요. 거기다 쭉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지요. 한경직 목사님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 감격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께, 사실 뭐 제가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의의 흉배를 마음속에 오늘 붙이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의의 흉배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진정한 정상적인 위를 향하여 발전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치는 찬미 있습니다. 찬미가 570장, 우리 같이 한번 이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깨어있세, 하늘 권세 흔들리네. 너의 등불 밝히 켜고 주를 맞을 준비하라. 오시
성도 상 주시고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 오시네. 볼지어다 글쎄 주가 우리 죄를 사했으니 비로 씻은 예복 입고 면류관을 얻어보세. 오시네 주 오시네. 이긴 성도 상 주시고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 오시네. 세상 나라 진동하며 주의 나라 임하리니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은혜 복음 전파하라. 오시네 주 오시네. 이긴 성도 상 주시러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 오시네. 죄인들아 어서 오라. 구주 너를 부르신다. 은혜 줄 때 지나가면 나올 기회 다시 없네. 오시네 주 오시네. 이긴 성도 상 주시러 영광으로 오시겠네. 오시네 주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주님이 입으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에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저희들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이 더러워진 양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 저희 마음이 의의 흉배를 오늘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구원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현재 시대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구원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늘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주님의 은혜에서 선물로 받고 참으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든그룹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